다 같이 찬송가 108장, 찬송가 108장 찬양하심으로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차네. 저 육주 소리에 악이 참겠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직장과 일터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늘 언제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들이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의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누구로부터 큰 대접을 받았다면, 무슨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선물을 주거나 대접을 하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좀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대접을 하진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사의 마음은 진심을 담아서 표하는 것이 서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큰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표시도 안 하고 입을 탁 씻고 전혀 모른 척 해버린다면 그 선물을 드리거나 대접을 한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내가 길을 가다가 막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쓰러졌는데 누군가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무슨 사례라도 할 정도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진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안 하거나 아예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안 드렸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드린 것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답시고 잔뜩 흠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드렸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이 멀고 상처 나고 종기가 있고 습진이 있고 비루 먹은, 비루가 먹었다는 것은 딱지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볼썽사나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들고 정말로 연약한 상처 입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자기도 가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팔 수도 없고, 또한 먹을 수도 없고 남을 줘도 남도 안 갖는 그런 거의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런 것들을 가져왔냐면, 율법적으로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거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집에서 어디 쓸모없고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갖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런 것들은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거의 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잘못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1000년 뒤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가 바로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시대에도 어떤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 말라기 1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기쁘게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갖다 줘도 사람조차도 기쁘게 받지 않는 걸 어디 감히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즉 출애굽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바뀌고 그런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들도 있었는지 말라기 1장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자꾸 강요해.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어때요? 드릴 거는 자기 거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남의 거 훔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니, 그 당시 얼마나 악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가져오지 말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남의 것을 훔쳐다가 그렇게 드리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또다시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러한 예물만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취한 제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말라기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답시고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해서 아니면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 드렸다고 자랑하듯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큰 헌금을 드렸구나 하고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헌금, 그런 잘못된 헌금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헌금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제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뭄이라는 단어에는 흠, 얼룩, 오점, 결점, 결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뭄이라는 단어가 원래 본래는 보기 흉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는 보기 흉한 예물은 제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을 정도로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오점이 있는 잘못된 예물은 제발 하나님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선물을 딱 포장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정말로 흉측한 물건들, 볼품없는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선물을 그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 받고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다 줘 하고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선물은 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도 기분 나쁜 것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기분 나쁜 선물을 드리면, 그런 기분 나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선물을, 잘못된 헌금을 드리지 말고 작더라도, 그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의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진심을 담아서 드린 예물, 그런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완전한, 흠 없는,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흠이 있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발 건전한 방법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처럼 흠 있고 결함 있고 보기에도 흉하고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작더라도 적더라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그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흠이 없는 예물,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정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혹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드림도 없거나 힘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헌금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없었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일평생 흠이 없고 온전한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늘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